할렐루야. 가정의 달이고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낮에? 무슨 축제 뭐 있었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오늘? 아름다워. 가족 사진 찍으셨어요? 가족끼리 사랑하시죠? 내가 바로서야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커갑니다.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갑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면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분에게 그랬대요. 여보, 자기 나한테 로또 같은 남자다? 남편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주십시오. 아멘. 네. 가족이 건강하게 서가야 교회가 성장하고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때 사랑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개척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막 주시는데 제가 찬양사역자 부르셨을 때도 순종했거든요. 순종했는데 진짜 순종했더니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집에 가다니면서 음악 공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 정말 야곱의 축복, 가난할 때 야곱의 축복 주셨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순종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은혜의 기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을 때 제가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네. 수녀님, 그런 슬픈 눈으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축복의 눈빛.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혼자 외롭게 시작하지 않게 하셨어요. 8명의 청년들을 붙여주셨어요. 리액션 좀 부족합니다. 8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게 맛깔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글쎄 이 8명이요, 하나같이 다 백수들이었어요. 돈을 벌잖아요. 근데 백수라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이게 힘써요.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제가 그렇게 개척을 했었는데 제가 그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시점이 있는데 미국에 사역을 갔었어요. 근데 미국에 사역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앞자리에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들께서 기도로 받으시는 필요 말씀들 있잖아요. 필요 말씀, 그 말씀이 그 교회가 벽면에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써서. 근데 그 말씀이 막 제 가슴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 교회 집회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교회도요, 2 기둥이 이렇게 있었는데 2 기둥에 다 말씀이 써 있었어요. 가슴을 막 치는 듯한 느낌, 막 그런 느낌 받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머리에 담고 눈으로 담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 스케줄 북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사람들 잊고 살았죠. 근데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경기도 이천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가면 변치 않는 슬로건 3구절이 플래카드에 적혀서 이 한가운데 저 위에 다 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에 앉든 다 보여요. 어느 주 중에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딱 보는데 그날따라 늘 보는 건데도 그날따라 느낌이 들었어요. 3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 뒤에도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멘.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 3구절이 적혀 있어요. 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구절이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이랬어요. 혼자 보고. 그렇지. 교회라면 저래야죠. 적어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저래야죠.
적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얼른 가가지고 그 옛날 수첩 다 뒤져서 봤어요. 확인했는데 그때 어떤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삶, 교회의 모습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새기셨는데 어떻게 새기셨냐면 그 말씀을 다 쪼개어서 각 교회마다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모아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상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저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떠올랐던 그 경험했던 한 가지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전도서 시절에 그 전라남도 영광에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영광 아세요? 네. 근데 뭐 아르지는 않아요. 네. 영광 굴비 나오는데 아시겠죠? 영광 군 안에 보면은 염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염산 이름도 참 그렇죠. 염산 그 성지더라고요. 거기가 전 세계 유례 없는 그 6.25 때 유례 없이 그 전교인이 수장돼서 순교당한 그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네.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가보세요. 박물관도 있고 하니까 되게 은혜가 있어요. 어쨌든 시골인데 염산 제일교회예요. 네,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잊지 못해요. 잊지 못할 때 얘기도 하겠죠 이렇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은 더 잊지 못해요. 최사채 목사님. 은혜롭게 그 교회는 빚은 없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제 손을 붙들고 1층에 그 교회 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화단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꽃들을 가는데 한 꽃을 가리키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전사님 그거 알아요? 여기 꽃망울 터뜨리면 씨앗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작은 씨앗에 새기시고 이것에 숨겨두셨어요. 그거 알아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제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톡톡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동그란 씨앗인데 글쎄 하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셨어요? 모르는 거 알려드리면 못하고 계세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서 제가 다 터뜨려서 봤어요. 근데 진짜 그 작은 씨앗에 다 하트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모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 해석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 작은 씨앗에도 새기시고 이곳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떠올랐었어요. 그날 밤에. 이거 이름이 풍선초예요. 풍선초. 검색해보시면 제가 그날 밤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런데 막 이거를 뭐 확신이 드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생각해봤을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다가 우연히 제 책장을 보는데 제가 읽었던 책의 글귀 가운데 이런 글귀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의 강점으로 일하라. 아멘. 제가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노래를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 가까이 걸려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의 제목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곡이 정말 한국교회 같이 많이 불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건물로 보이는 이 교회들, 이 노래는 이 교회들을 향하는 교회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가면서 이거는 교회를 넘어 영혼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주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너희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하나님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의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과 구별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네, 이 시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그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맞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선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단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영적 분별력을 놓고 기도할 겁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네, 헷갈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그래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부르시는 것도 물론이고요. 한 가지 더요. 하나님, 제가 먼저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이 교회를 갈릴리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에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자부하십니까? 아멘? 성도님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꽃을 받는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런 교회에 서서 이런 내가 내게 아멘. 어떤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완전히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지 않느냐.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말씀에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그 거룩 앞에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맞는 것이지 등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주님 그 이름 붙들고 살 때에 말씀 앞에 그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들이 된다면 그 모습 하나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 왜냐하면 참 사람답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모습도 있고 또 열정을 가질 때도 있고 그 열정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났을 때에 그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열심도 있었고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 이런 약속합니다. 다 주를 보라도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바로 오세요. 웃기지 마요. 그렇게 확신했던 그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맞죠? 네. 저는 생각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누가 보면 24장 추후 묵상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어요.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 그들이 이제 두 제자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 이름만 나와요. 글로벌하고 하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부부라고 신학자들이 많이 유출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왜냐면 떠나기 전에 뭐를 들었냐면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빈무덤 사건을 들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저는 혼자 독백한 거예요. 제자라며. 아니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엠마오로 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죠. 주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붙어요. 그죠? 그 두 사람의 소리를 이제 얘기를 대화를 엿들어요. 근데 이 붙은 사람이 물어봐요. 아니 지금 당신 둘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둘이 멈춰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에요. 붙은 사람이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길이면서 아니 3일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모릅니까? 그거 뭐라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가르쳐줘요. 무슨 있어요? 그랬더니 이 글로벌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과 말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왜냐면 선지자의 뜻은 예수 시대 이전에 나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선지자,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미련한 새끼들아,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듬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웠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인 줄 믿지 못했습니다. 엠마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더 가실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잦습니다. 저희와 함께 날이 또 어두워졌으니까 유하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 더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허락하시죠. 그때까지도 예수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나눌 때에 축사하시자 그때서야 이 두 사람이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뿅 사라지셨어요. 맞죠? 여러분, 변화에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마로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세 번 왜 부인했을까요? 돈이라는 주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고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 떨며 숨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부활을 믿었다면 숨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멘.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공통적인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걸 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누가 보면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은 제자들이 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십자가 사건은 믿었습니다. 왜? 자기도 눈으로 봤거든요. 십자가 사건은 믿지만 그의 나심과 그의 죽으심을 믿지만 그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내 상식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아멘. 쇠쾌 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쇠쾌 빛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코바디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제 복음의 사도로 살면서 로마에서 히트를 쳐요. 히트. 그런데 그때 당시 황제 이름이 네로였습니다. 네로. 최양락 씨 말고요. 네로가 성격이 안 맞죠? 네, 그래서 네로가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네로가요 일부러 로마에 화재를 일으켜요.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화재를 일으킨 주범을 유대인으로 지목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로마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이제 믿는 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베드로가 히트를 치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 베드로는 여기서 로마를 도망쳐 숨어 계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우리에게 더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끝내 거부했지만 이 제자들이 계속한 구애 때문에 도망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새벽에 도망갑니다. 아비안가도로 도망가는데 새벽에 그 새벽에 그 어느 시점에 환상을 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예수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대사를 치죠. 베드로가 코바디스 도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지금 네가 버리고 온 로마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 두 번째 십자가를 지르고 로마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베드로에게 이릅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뒤로 돌아서 로마로 가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얘기 듣는데 많이 찔렸습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어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자부하고 저도 이 길을 걷지만 때때로 내가 자꾸 세상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모습 사역을 하는데 내가 주의 복음 전하며 살고 있다고 내가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어쩌면
나 살려고 생계형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믿지 않아요.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 하나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는 이 말을 듣지 않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만 받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주어진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목숨 명자 쓰거든요. 목숨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아멘. 갈릴리 교회 왜 여기 세워졌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글쎄요, 주님 입장에서는, 그 관점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 함께 손잡고 그 뜻을 이루어나간다면 주님이 이 교회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심장병 아이들 돕는다고, 그 환우도 돕는다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드렸죠? 그 전년도에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채우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돕는다고요? 그냥 안 도와집니다. 그냥 안 도와지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도 못 도와요. 반드시 여러분, 비우는 게 먼저니까 비우고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곡 아니고 우리 미랄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방향, 그 길이 있는데 저는 자꾸 제 뜻을 앞세워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걸어가고 뛰어가고 살려고 했던 욕심들이 있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후렴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까지 가져나온 그 문제의 짐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유하십시오. 아멘. 네, 이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제 소리 안 들으셔도 되고 저 안 보셔도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사명의 길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불러요. 날 지으신 하나님, 날 부르신 하나님, 날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하나님이라. 날 달려갈 때 나의 마지막 꿈은 바로 나를 그치자 그게 하지.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내 삶을
따라왔던 그 두 제자는요, 예수님인 줄 발견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요,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라 같은 데 도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소원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게만 꼭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전의 삶에도 그랬겠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실수 없으신 그 주님 다시 한번 붙들고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지시가 하나님, 날 부르시나 하나님, 날 보내시고 하나님, 나의 나의 것은 다 하나님이야. 날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오늘 하루 나로 그 십자가 그게 하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야.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미라리 29년, 내년은 30주년인데 3,000명의 하늘들을 수술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죠. 수술비가 많게는 1억 원 넘게도 든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아무리 헌금한다고 해도 그저 한 사람 수술비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1%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아이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영상 보시고 또 함께 나눌 때에 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죽어가는 심장을 살리기 위해 1987년 미란 심장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듯이 미랄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의 부활절, 성탄절 특별 헌금과 천사운동, 아이스크림 판매 헌금과 저금통과 모금함으로 귀한 나눔과 심장병 아이들을 위한 금식과 간절한 기도로
아팠던 아이는 웃음을 되찾고 아이들이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수술 후 교회와 후원자들이 방문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미랄 신전재단은 29년 동안 쉬지 않으면서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나라 21개국에 심장병으로 고통스러운 아이들 2,900여 명에게 새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는 1급 장애인입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지만 볼 수 없으며 딸이 발가락이 없는 장애가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6년 동안 미정이가 숨을 거칠게 쉬었지만 심장에 구멍이 나는 선천성 심장병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국교회와 후원자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미정이는 새 생명을 얻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아이는 고통스럽고 심장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심장병으로 엄마는 걱정을 하였지만 한국교회와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아이는 웃음을 되찾고 비로소 엄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29년 동안 한국교회 중심으로 2,900여 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며 2015년도에 300여 교회와 함께하여 140여 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테쇼. 저는 미랄 신장재단과는 올해로 7년째 동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적들이 그저 소문이 아니라 진짜 저에게 들려지고 제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랄 신장재단에 많은 관계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대표해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또 이렇게 하고 가면은 그 순간에는 기도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마음들을 먹으시지만 사실 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받으시거나 또 그러시면 긴급한 문자들 있잖아요. 수술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렇게 나눌 때에 그 돈이 크던 적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예수님이 그 첫 표적을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죠? 가나안의 혼인잔치들이죠. 그때 뭘로 바꾸는 사건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꼭 물이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 포도주의 재료는 뭐예요? 그때 그 포도주의 재료
질문입니다. 뭐예요? 물, 포도 아니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포도주의 재능. 우리는 자꾸 물에 초점 맞추는 것 같아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설령 모래가 담겼어도 주의 말씀이면 그 모래가 포도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의 뜻이 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 헌금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마음과 또 기도와 헌금을 이제 나누어 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제가 이제 마지막 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싫어하지 않으시네요? 마지막 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의 의미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작사 작곡자 왔는데 야곱의 축복을 한번 하고 가야죠. 여러 사람들이 불렀지만 누가 불렀든지 간에 어쨌든 제가 오리지널. 할렐루야. 맞잖아요. 제가 오리지널이잖아요. 그죠? 제가 2002년 가을에 만들었고요.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만들었어요. 작곡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후렴이 먼저 만들어졌었어요. 그냥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멜로디와 가사를 멜로디와 가사를 한 방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핸드폰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고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그 토대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는데 후렴이랑 너무나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어요.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이 곡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아닐까요? 이 노래를 만들고 발표할 때는 정말 의지 같았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또 저는 원래 남성 듀엣으로 시작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파트너분이 그 고생을 저랑 같이 하고 음반을 내고 시작 했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려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역도 캔슬되고 들어왔던 사역들도 캔슬되고 혼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참 이 야곱의 축복 음반을 만들고 있었을 때라서 이거라도 발표를 하고 내려놓더라도 그만두자 이랬는데 하나님이 급하셨나봐요. 정말 빠르게 이 곡을 한국 교계에 보급을 해주셨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제가 그만둘까봐 평론가들이요 평론을 하는데 이 야곱의 축복은 지금까지 복음성가 역사상 가장 빨리 기독교인들에게 보급된 거다. 네, 하나님이 너무 급하셨는지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이 곡을 알고요. 특히 천주교에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의 그 찬송가 같은 생활 성가집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 연락이 와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네, 쓰십시오. 갑질한 거죠. 네, 악보를 딱 보내왔는데 허락해달라고 악보를 딱 보내왔는데 제가 한번 튕겼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허락해줬어요. 네, 저희 외나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서 얘기 듣는데 많이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10년 넘게 부르면서 사실 하나님이요 기적 같은 간증도 참 많이 듣게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는 기적 같은 일들도 많이 보게 하셨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 죽으려다가 야곱의 축복을 만나서 다시 살 수만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네. 깜짝 놀라죠. 노래가 사람도 살리고 영혼을 살린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족하다, 없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바라보십시오. 기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하시네요. 신정대단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사람의 그 결단이 3,000명이라는 이 놀라운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감동 없으신가 봐요? 네,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나오는 곡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곡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곡이 잘 안 써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제가 7년 만에 새 음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쯤에 발표하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길 생각하시다가 분명히 이 곡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살릴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0년 넘게 이 곡을 부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게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벌떡벌떡 일어나시고 서로 만나시는데 막 손잡고 안아주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나 가만히 봤더니요. 글쎄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갈림이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연습 한번 하고 할까요? 자, 옆에 분들 손도 한번 꼭 잡고 서로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면서 바라보시라고요.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 맘 알지?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꼭 저기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들, 죽이는 멘트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살리는 멘트 하나씩 한번 쏴주자고요. 그냥 손잡고 안아주고 헤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살리는 멘트 하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귓속말로 살리는 멘트 한번 쏴줘가지고요. 살려보자고요. 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멘트 한번 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라도 말 못할 사정 문제들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집사님 내 말 알지? 힘내 이 한마디에 또 녹아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서요. 우리 주님께 영광 말씀 한번 더 올려드리면서 야곱을 축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래가 시작되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복도에서 만나세요. 복도에서 다 만나세요. 자, 노래가 시작되면 이런 김에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기적을 한번 나눕시다. 자, 시작! 만나세요 빨리. 이런 김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찾아가세요. 다니셔야죠. 기다리지 마시고 다니세요.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는 느리고 거룩하고 또 하나는 겁나 뛰는 겁니다. 둘 다. 선택하십시오. 둘 다. 이만 원하시는 둘 다. 둘 다. 둘 다 욕심이 많으십니다. 자, 1번, 2번. 2번 한번 뛰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앉아서 뛰실 거예요? 오케이, 한번 뛰시다 보면. 자, 주먹 한번 딱 쥐고요. 다 뛰실 거죠? 살짝만 뛰고 무릎이, 티나. 무릎이 불편하시면 빼고는 다 뛰실 거죠? 아, 대답하세요. 다 뛰실 겁니까? 다 뛰세요? 네. 그럼 제가 뭐하는 선포하고 시작해도 되죠? 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안 뛰면 신천지. 자, 주먹 치고 함성 한번 크게 지르고. 안 뛸 수 없죠? 다 뛰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함성! 달리는 분들 얼마나 잘 뛰시나? 자, 웃어요. 뭔가 한번 풀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뛰어! 내가
승리를 내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